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교회의 절기를 따라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또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 대림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늘 생각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신, 즉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사실 이 절기는 교회에 오래된 절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인기 없는 그런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면 성탄절 혹은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는 우리가 나름대로 설명하고 또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 대림절이란 절기, 다시 말하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다지 실감나지 않는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좋은 세상을 끝낸다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좋은 세상을 끝내는데 그게 뭐가 좋느냐 하는, 그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고 하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그건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가 실제로 대림절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진짜로 당신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라고 한국 교회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실제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다 끝나고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는 오늘 우리에게 낯설고 인기가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 감흥이 없는 절기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기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억압과 유대인도의 박해와,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들에게나 바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어른들이라 하면 일제시대의 고통과 한국 전쟁의 그 쓰라린 그런 사람들만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절기는 우리에게 낯선 것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 절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이유로 뭘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인간이 이루어내고, 인간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인간은 뭔가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인간 주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는 오직 인간이 설계하고, 인간이 발전하고, 인간이 꾸려가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림절은 이러한 인간의 중심 역사, 그에 대한 반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이란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갈라내고, 이 인간의 역사를 끝내고, 인간의 역사에 전혀 새로운 것들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역사의 주인일 수도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주체일 수도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느 좋은 사람, 어느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 오셔서 이 인간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매듭짓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등장하는 말들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 마치 무슨 그림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얘기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신다. 이런 것은 하나의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하늘에 쑥뚝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공중에 올라간다는 것 마치 휴거가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모두 다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적 역사를 설명하는 한계를 가진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록한 이 얘기를 마치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걸 그렇게 설명해서 어떤 사람은 휴거가 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 공중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은 단지 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 이 하늘은 저 위에 있는 한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우리를 보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고 빌보서 3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단지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놀라운 것으로 우리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를 모든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능력의 발전으로 보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역사입니다. 제가 한 번씩 창조과학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은 성경을 마치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아주 낮은 형태의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도 혹은 창세기의 많은 기록들도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이 인류의 얘기를 하나의 티끌부터 인간까지 동일한 하나의 물질의 발전 과정으로 봅니다. 15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6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고 한 10억 년 이후에 36억 년 전에 이 땅에 뭔가 모를 하나의 생명체의 아주 작은 어떤 고균인지 진핵 생물인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발전하고 많은 수많은 돌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인간도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진화론적 생명관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들을 물질의 발전 과정으로 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의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뇌 혹은 이러한 것들의 과정으로 끝없이 이해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 무생물에서 그냥 생물이 생겼을까? 생명이 생겼을까? 그 역시도 그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 글들을 읽고 또 이런 강연을 보면서 그들이 설명하는 것,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변이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을 설명하면 지구가 생겨나고 인간에게 생명이란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생겨난 것이 약 10억 년의 과정입니다. 10억 년, 억 년. 지금 우리는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해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 다음 우리 생각이 안 납니다.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1억 년이란 것은 거의 우리에게 생각나지 않는 시한입니다. 10억 년, 100억 년. 그러나 진화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상정하고 설명해 내려 합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물질의 진화 과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란 것은 물질의 진화 과정의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물론 물질의 진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원과 생명이 물질의 발전 과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 하나를 소개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이 아주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 성당 내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로마에 가면 거대한 성당인데 그 성당 안에 그림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저 그림이 이제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과 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높이가 41m가 된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데 거대한 저 그림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한 4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천장 위를 보고 이렇게 벽화를 무슨 방법을 통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를 못하고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놀란다고 하는데 저 그림 중에 한 조각이 저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림에는 예수의 일생, 모세의 일생, 천지창조가 있는데 천지창조 가운데서 한 부분인 아담의 창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을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같이 생긴 분은 미켈란젤로가 생긴 하나님입니다. 그럼 여기 아담이 있습니다.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끝이 지금 닿을 듯 말 듯 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아담의 손가락에 함께 접함으로써 이제 이 생명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 그림만에 2.8m가 되고
또 가로가 5.7m가 된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의 생명이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길, 우리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의 생명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 즉 우리의 바깥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지구의 혹은 이 우주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인간의 결정적인 생명은 우리 밖에서, 인간 밖에서, 역사의 밖에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것이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을 역사 안에서 설명하고 물질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설명해 내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생명을 물론 우리에게 이런 많은 진화의 발전 과정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생명의 기원은 그분에게서 우리 밖에서 역사의 밖에서 임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과 죄악으로 모든 것이 절망하고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오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부패와 죽음, 이것을 구원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두 번째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일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의롭게 행한 결과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직 그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우리의 발전과 인간의 어떤 의지의 혹은 사상의 혹은 아주 이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어쨌든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의 완성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날 그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즉 인간의 역사 밖에서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간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인간은 결코 구원의 문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 이것은 보네프의 글 한 구절입니다. 알다시피 보네프 목사는 히틀러의 폭압에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고 교수행위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저항과 복종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저는 이 책을 꼭 여러분 읽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는 대부분 그의 친구 베테게란 이 제자이고 친구인 목사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감옥은 대림절의 상황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비유라네. 사람들은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소하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밖에서만 열 수 있네. 제가 이 구절을 오래전에 보면서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 대림절의 상황을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옥 안에 갇혀서 이걸 소망하고 내가 좀 석방될 것을 바라고 또 그 가운데 일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문은 닫혀 있고 그 감옥을 열 수 있는 것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죠. 보네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감옥 상황을 그는 대림절의 상황과 아주 좋은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보네프의 유명한 책이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윤리학의 두 가지 관점을 말합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것, 궁극적인 것과 그리고 궁극 이전의 것. 좀 어려운 말이지만 궁극적인 것, 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에 임하는 그 궁극적인 것과, 그리고 궁극 이전의 이 세상의 삶의 얘기를 그는 엮어가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끝없이 설명하면서 그는 그 긴 책을 풀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인 것을 지향하고 궁극적인 것을 사랑하고 궁극적인 것이 오기를 임함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이 궁극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끝없이 엮어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일상과 정치와 우리의 교회의 일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갑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특별히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제를 앞에서 생각하고 살피고 꾸려갑니다. 아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수없이 애를 씁니다. 특별히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마 60% 이상이 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아마 집값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집값.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취직과 또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어떤 문제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문이, 결정적으로 물린 문은 그 밖에서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그냥 하나님만 기다리고 살아가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성서의 바울은 끝없이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이런 일 앞에서 고뇌하고 저런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또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결정적인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이 마음, 저는 이것이 우리 속에 특별히 대림절에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문은 우리 문 밖에서만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나이가 좀 들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면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 건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기대가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디 가서 만나면 끝없이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침에 오늘 또 약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되나 하는 그런 참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병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로 힘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궁극적인 문은 문 밖에서 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것을 힘쓰고 애쓰지만
끝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심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다는 이 보네포의 말은 우리가 이러한 대림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언제나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궁리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애쓰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화가 고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설교자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볼 때 교회가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지만 나는 늘 그렇기를 원하네. 물론 아직까지 이 말은 번역의 문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로 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집값 얘기하고 끝없이 우리가 공부 얘기만 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와서도 끝없이 그런 요즘 아이들 보니까 뭐 주식 얘기만 하고 한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적어도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를 끌어갈 수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 발자크는 복근은 빈자의 아픔이라고 그렇게 아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글들을 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근, 오늘 로또 복근 같은 복근, 인간이 복근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한몫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갖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복근에 걸린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마르크스는 종교란 것이 인민의 아편이 되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눈 감게 하고 그것이 전혀 아프지 않게, 그래서 저 먼 나라의 얘기로 우리를 끌어간다고 그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이 오시는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서 이 모든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위로, 격려.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의 얘기는 우리를 진정한 위로와 격려로 이끕니다. 이것은 결코 빈자의 아편도 아니고 인민의 아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살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역사를 갈라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근도 아니고 아편도 아닙니다. 그가 오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활성화시키며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미래도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시 오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다잡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 사실을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로 씨름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우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든든한 바위 위에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파도에 압도당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끝없이 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늘 설계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1945년 4월 9일 폴렌비르크 수용소에서 결국 그는 처형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마지막으로 그의 동료 제수와 이런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말, 이것은 진정으로 궁극적인 것, 하나님의 역사야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질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낯설게 여겨지는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오심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